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죠? 반갑지요? 제가 이 지역을 거의 올 일이 없고 지난번에 한 번 오고 태어나서 이제 2번 오는 것 같아요. 구미는 올 때마다 이 2번 왔는데 지난번에도 낯설었고 오늘은 또 더 낯선 것 같아요. 오다가 식사를 했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중국집에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서빙하는 이제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얼굴을 봤는데 표정 너무 무뚝뚝하고 그릇도 이렇게 세게 탁 놓고 대답하면 한참 있다가 쳐다보고 썩 이렇게 첫인상이 이렇게 안 좋아. 밥도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픈데 불친절하고 했는데 음식이 나중에 나왔는데 이 아주머니의 모습을 제가 좀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담는데 먼저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앞치마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앞치마를 준비했고 아이가 우리가 2명이 있는데 아이 2명을 딱 확인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앞접시를 2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젓가락을 준비하고 사람이 보는 거랑 틀리구나. 너무 무뚝뚝한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씀씀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요구르트 한 팩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별 말도 안 해요. 그냥 드세요라고 이제 무뚝뚝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어쩌면 이 지역의 정서일 수도 있겠구나. 마음은 이게 다 표현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 배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곳이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보이는 모습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그 따뜻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맞이하였어요. 그 이전 시대도 힘들지만 이 밀레니엄 시대를 넘어오면서 큰 사고도 많았고 대통령도 어쨌든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비행기도 폭파하고 배도 폭파되고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국민들도 참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 교회들도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코로나가 있어서 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많이 비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쨌든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이념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세상도 상처받았고 교회도 상처받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상처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2700년 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그런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 세 개의 열강 사이에서 끼워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애굽 사이에서 강자의 편에 서야 되는 이런 정치적 갈등도
그들의 이게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의 상처가 그들 국민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39장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한 상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2번이나 포위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처하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들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이 바벨론에 온 이 사자들에게 이 성전 문과 그 창고를 열어주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너희가 실수한 그대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700년에 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읍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을 평탄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치는 자를 통해서 사막이 평탄케 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즉 이 선지자의 입술에서 이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막이 평탄케 되고 그리고 길을 만들어짐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막이 길을 만들고 평탄케 된다는 이것이 실제의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속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면 사막이라고 말하고, 성경 속에서 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광야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합해서 볼 때에 선지자의 입술에서 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길을 평탄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에 갈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자신의 돈을 잘 쓰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독립적으로 집을 짓고 홀로 살아갔는데 그 지역에 놀랍게도 새롭게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 전기를 놓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찰했죠. 와, 저 여인이 왜 저렇게 용기를 내어서 전기를 설치하는가? 반딧불, 호롱불, 촛불, 등잔보다는 전기가 훨씬 더 밝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의 집에 전기가 설치가 되고 그 집이 얼마나 밝게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달이 지나도 그 집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불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계량기를 검침하는 전기 검침원이 와서 계량기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눈금기 이지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전기가 설치됐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데 사용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등잔에 등을 붙일 때 너무 어두워서 잠깐 그때 불을 켜서 등잔에 불을 붙이고 전기를 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글로 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의 강이 정말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본의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치 전기를 호롱불 켜는데 등잔을 켜는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해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한번 더 합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에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땅에 이 아수르는 존재했고 그 땅에 애굽은 존재했고 그 이전에 반복적으로 성이 둘러싸이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위협, 이 칼의 위협에 그리고 이 공성태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에게 실수하는 것을 징계하시거나 나의 삶을 교정하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서 관찰만 하는 하나님이실 거야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편의 이 정치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금 어렵지만 이신론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이신론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해요. 그 사실을 믿지만 그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내 실수, 내 죄를 징계하지 않는 방관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것을 이신론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이신론적인 믿음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치열하게 정말 살아가지만 현실로 부딪히는 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큰 대척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따를 것인가,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11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음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식일 이 주일 성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학원을 가야 되느냐, 이런 갈등 상황이 항상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이 갈등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늘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늘 이런 이신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 갈등 상황을 경험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가감하고 용기 있게 결단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믿음이 자랍니다. 실패하고 낭망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모든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선지자의 이 외침 가운데 그들은 잘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고, 현실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동시에 믿는 이런 이신론적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비로소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포로기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종됐고 노예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종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헬라의 종되는 이런 여러 상황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이 삶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자신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단시간에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겨우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 말의 기술이 뛰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외모가 아주 괜찮아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포하는 그 조건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400년의 이 중간기를 지나고 그 사이에 이 200년의 애국과 이 시리아의 전쟁 가운데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가 이 초토화되는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0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금방 없어지고 사그러지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흔적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는 방법을 택했고 그것을 발견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가운데는 요단 강이 있었습니다. 요단 강 동편이 있었고 요단 강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강 동편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세 지파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는 이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그 동편에 이 양치기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 그 평야에 치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를 거부해요. 후에 그들 병사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성경 속에서 이 요단강 동편의 이 풍족한 토양과 땅과 풀과 농사짓기에 좋은 그런 그 모습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축복의 모형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가나안 동편의 그 축복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이 주시고 더 깊이 주시고 더 많이 누리게 될 그 복을 기대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요단강 동편의 풍족한 그 소산물과 그 땅이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복의 아주 작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 또한 없어질 것이고 그것 또한 사그러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주시고
더 크게 복 주시고 더 크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라는 이 말은 눈으로 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에 우리가 시장을 간다, 이제는 마트로 바뀌었지만 시장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장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전 세대는 이 상가집에 갈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상주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일하심과 크신 팔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렸습니다. 이 우기 때의 이 요단강은 과거에는 한 4m 정도의 높이로 아주 높은,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의 아주 높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먼저 건넙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먼저 담궈요. 그 발을 담글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혼자 다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즉 언약궤에 임재하신,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싸움의 현장 가운데 먼저 발을 내디뎌 주셔서 먼저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길만 혼자 내고 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끝까지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발견하고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이것은 이 사도행전 속에 이 아레바고의 이 사람들,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아레바고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말씀을 상고하였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깊이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비판해줘도 좋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 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만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연약함을 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또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전해주시고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진짜 위로를 모두가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짧게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더 좋은 것을 보여지는 모형에 불과하니 이 조그마한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반드시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